예, 오늘은 지난 주일날 이렇게 중간에 하다가 이렇게 끊어졌는데, 사실 오늘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발견하게 해주신 것을 이렇게 어쨌든 최종 요약 정리라고 할까?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부지런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제가 제목은 믿음의 결국은 곧 십자가의 사랑이라,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그 인간, 이 모든 인간이 한마디로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다, 이렇게 교만한 인간이,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 그러한 존재로부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기꺼이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낮아질 수 있는, 심지어 죽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꾸어버리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믿음을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이것이 결국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악을 행하며 물론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선을 행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악한 열매를 맺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악을 행해서 악한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교묘하고 악랄하게 선을 행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선으로 포장된 악이더라. 그것이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왜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인간 속에 들어있는 이 교만함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이 교만한 것 때문에 결국은 교만이라는, 자기의라는 악한 열매를 맺게 되더라.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열매, 이 자기의라는 열매는 교회를 다닌다고, 성경을 읽는다고, 기도를 한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열매, 자기의라는 열매, 이 열매는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죽었다가 하나님의 그 영으로 새로 태어나기 전에는 이 교만의 열매, 자기의의 열매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팩트이고 이것이 진짜 진리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 교만의 열매, 이 교만을 가진 자, 나밖에 모르는 자, 나 잘난 줄 알고, 나 똑똑한 줄 알고, 내가 모든 선택의 기준이 나인 이런 사람,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그 겸손과 온유함,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이러한 사랑이 없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이 제가 깨달은 구원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왜냐하면 이 거듭남의 변화, 이 거듭남의 변화는 번데기가 나방이 되는 것보다 더 극적이고 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소망이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부어주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그 사건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맺고자 하는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죠. 창조 때의 그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의 재창조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 그분의 그 사랑의 성령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신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인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겠다. 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씨앗을 내 마음속에 심어 놓겠다, 심겠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에 심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에 심었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많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생명다한 십자가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나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그 사랑,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나를 내어주는 형제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그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자기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십자가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본 경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 그 부모의 그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자도 커서는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사랑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가장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십자가의 사랑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도 흉내를 낼 수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내 속에서 이것을 실천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은 내 속에 있는 나의 정욕, 탐심, 욕심이 죽어져 없어져야만 그때 비로소 그 자리에서 피는 열매가, 그 피는 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의 열매이고 십자가 사랑의 꽃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어지고 내 안에 욕심이 죽어질 때 하나님의 예수의 영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주님의 진정한 성만찬에 참여한 그러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라야 이 십자가의 사랑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주님의 피를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먹고 마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그 사랑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하늘의 생명, 하늘의 그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곧 생명이고 영생이다 하는 생각들을 요즘에 많이 하게 됩니다. 영생이란 게 뭐 특별하게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이 바로 곧 생명이고 이 사랑이 사람을 살려내는 거고 이 사랑이 곧 영생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자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자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것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자는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그러하기에 그러한 자는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것은 당연한 거고, 아무리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구원과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내 안에 그 사랑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결코 내 안에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아무리 만들어내고 싶어도 거듭나기 전에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안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흉내를 낸다고 해도 금방 들통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듭남의 분명한 증거요, 하나님을 만난 증거요, 구원받은 가장 강력한 증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악과로 타락한 인간, 이렇게 교만 덩어리인 인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또한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거듭남이 없이,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동안 내 힘으로, 내 의지와 노력으로 참 많은 선을 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거듭남의 경험이 없이 전도도 했고 봉사도 했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도왔던 경험도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좀 사랑해 보려고 무진장 애를 써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끔씩 내 마음속에 뿌듯한 감정도 이렇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결국 모두가 다 자기의라는 이 교만의 썩은 열매들만 주렁주렁 맺혔다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내 의지와 결단으로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것은 뭐와 똑같으냐? 세상의 종교인들, 불교인들이나 이단들이나 세상의 온갖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종교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사회에서 봉사활동하거나 구제하거나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을 금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거듭나지 않으면, 즉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열매는 결코 맺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알았습니다. 거듭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거듭남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군요 라고 이해를 해서 그래서 주님께 다시 이렇게 되묻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 율법학자 니고데모도 거듭남이라는 뜻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말할 때 거의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믿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이제 저의 경우를 말하지만 자신의 존재론적인 죽음 없이 그저 입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것을 너는 거듭났다, 네 예수님을 영접했다,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인정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그것을 보고 인정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의 기회를 차단해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샘플이 바로 저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듭남의 경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되도록이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니까 내가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결심도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해야지. 그런데 못 만났으면 언제 그랬냐는 뜻이 작은 일에도 금방 화를 불쑥불쑥 내버립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좀 말을 안 듣는다고 내가 쉽게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팍 냅니다. 그리고 주일 얼마 되면 또 주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며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넘어져야만 합니까? 왜 우리는 자꾸 그렇게 반복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아마도 싸워볼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내가 피 터지게 싸우지 않아도, 죄와 싸워서 내가 이겨내지 않아도 천국 가는데 별로 지장 없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예수님 영접했고 나는 예수님 믿는 백성이고, 그러니까 싸울 생각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만약에 오늘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일주일 동안 진짜 화 한 번 안 내고 네 남편과 아내, 그리고 네 자녀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네가, 그래서 그들 가운데 정말 이번 주말에 우리 아빠 정말 달라졌어요. 진짜 우리 아빠 우리를 사랑하고요. 진짜 우리 남편 최고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그때 구원 티켓을 바로 줄게. 근데 이런 이제 나머지 사람 볼 것도 없이 그냥 이건 구원 티켓이야. 이러면 아마 우리는 길을 쓰고 나가자마자 신경 쓰고 얼마나 많이 신경 곤두 써서 그거를 지키려고 해내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하겠죠. 예. 나의 영혼과 영벌이 내가 화를 내느냐, 내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면, 내가 내 아내를,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내 영원한 영벌이 달려 있다면, 우리는 이번 일주일 동안은 아마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아마 살아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진짜 그렇게 내 힘을 다해서 살았다면 틀림없이 우리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은 우리 남편 진짜 바뀌었어요. 예수님 믿더니 진짜 달라졌어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틀림없이 저는 그렇게 말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율법의 방식인 것이죠. 율법의 방식이 나쁘냐?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목적은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선하고 좋은 것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키게 되고 이루게 되면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것으로 인해 너희가 살 거야. 그렇습니다. 율법을 행하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살게 되는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율법은 원래 우리를 살리려고 사실은 주셨습니다. 어떻게?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면 그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의로운 행위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자이며 사랑을 온전히 이룬 자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어렵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는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이러한 주님의 완전한 사랑의 요구를 결코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조금 좀 초라해 보여도 저 아버지 학교 출신이거든요. 아버지 학교 출신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학교를 한 4중과 5중과 이렇게 교육도 받고요. 제가 왜 아버지 학교에 입학했겠습니까? 아버지로서 완전 꽝이었기 때문에 입학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아내와 남편이 저 때문에 무진장 고생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아버지하고 이렇게 아버지에게도 편지도 쓰고 아내에게도 편지 쓰고 아내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 이렇게 딱 해서 딱 그 받아보면 기분이 되게 좋겠죠. 그리고 아이들하고도 데이트도 하고 이렇게 아내하고도 데이트도 하고 그런 시간들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렇게 또 감동적으로 또 졸업도 했습니다. 아내 발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또 씻어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여운이 제 한 달도 잘 안 가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문제는 속이 거듭나야 되는데 껍데기만 이렇게 막 이렇게 흉내를 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도 어쩌면 꼭 이와 같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잠시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근데 교회 밖만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또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거. 수련의 기간 동안은 내가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내 인생 주님께 받드릴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그랬는데 딱 집에 오자마자 금방 우리가 또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신 또 다른 목적이 뭐냐 하면 너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어렵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한 율법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내 사랑 네 불가능하다. 아버지한테 백날 해봐라. 아내 사랑할 수 있나? 모양만 바뀌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인간의 실상, 네가 얼마나 교만한지, 네가 얼마나 무능한지, 네가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죠. 니네가 아무리 훈련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네 본질이 안 바뀌면 너는 결국 그 자리에 돌아오게 돼 있어. 이 얘기를 율법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행위들은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모양은 조금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기독교인이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녀를 정말 훌륭하게 잘 키우는 사람들도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자기의 의지와 노력 어느 정도까지는 인간은 개선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그냥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그러한 열매는 결국은 자기의라는 또는 자기 자랑이라는 그러한 열매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나무가 죽었다 깨어나도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가시나무가 포도나무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가시나무에는 가시밖에 달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적절한 상황만 주어진다면 그리고 그 본질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욕심과 정욕으로 인한 것들, 썩어 악취나는 것들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인간의 본질을 바꿀 수 없다. 다들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가 안 바뀐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 물론 그것이 진짜 모습일 수 있지만 남편도 속일 수가 있고요. 아내도 사실은 속일 수가 있어요. 아무도 없을 때 내 혼자 드러내는 그 모습, 그것이 자기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나도 나를 속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서 바라보는 내가 진짜 나의 인간의 실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를 억누르던 그러한 장치들이 사라지는 순간이 다 오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온갖 악취들이 여지없이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되려고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자기 실상을 깨닫고 정말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은혜를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조차 생각도 없으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간의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이다.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 인간이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졌으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얘네들 율법 행위로 어렵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지. 그래서 내가 다른 방법을 줄 텐데 이제는 믿음으로 내가 어렵게 되는 방법을 주러 왔다. 그것이 복음이다. 우리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런 이제 복음을 듣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는 예수를 영접해서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이제는 어렵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그동안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이 맞기는 맞는데 문제는 뭐냐? 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 남편에게 존경하지 않아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도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구원 얻는 길이 열렸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뜻이죠. 이것은 정말로 큰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결코 그것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도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도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않고도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
그것이 면죄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죄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행의 열매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것은 가짜 복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령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더러운 데서 깨끗하게 했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고 이것이 이것이 구원을 얻게 하신 주님의 진짜 목적인 것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남편에 대한 존경, 순종,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아내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공경,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론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성경 분명하게 이렇게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열심히 아내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거듭나기 전인데 자기 힘으로 열심히 남편을 존경하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려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의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그들보다 나은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집에서 아내에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자녀들을 함부로 성질 부려서 그렇게 화나게 만들고 이렇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저한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내 사랑,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자녀를 분노케 만들지 않는 것, 이런 것 없이도 예수님만 믿으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또 한편으로 그러면 이제부터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네?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겠네? 그렇게 죽으라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네? 또 그렇게 나가면 인간의 공로로, 자기 노력과 의지로 그렇게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이 왔다 갔다 딜레마에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진짜 복음은 내가 올라오는 화를 나는 것을 이렇게 참아서 이겨내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의지로 예수님을 닮은 열매를 그렇게 내가 맺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고 사탄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종교인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교 아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 아마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우리가 못 따라갈 정도죠. 그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목표는 무아의 경지입니다. 무아의 경지. 내가 없어지는 경지. 내가 살았지만 죽은 자와 같은 내가 없어지는 그러한 경지. 왜 그런 사람들은 그런 무아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할까요? 내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나의 욕심과 욕망, 야망 그 어떤 것도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죄가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불교인들도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없앨 수만 있다면
나는 진정한 자유롭고 해방되는 그 해탈의 경지,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그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육적인 노력, 강한 의지, 그리고 뭐 금식도 하고 들어 눕지도 않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러한 수행으로 과연 이러한 욕망이 사라질 수 있느냐?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라질 수 없죠. 인간이 죽기 전에는 결코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두거나 잠깐 있거나 뭐 그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덮었던 뚜껑이 딱 열리는 순간 안에서 또 이렇게 폭발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은 바뀌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좀 개선되거나 좀 나아질 뿐이지 바뀌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려고 내가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결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그러한 모양은 갖출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은 내 인간적 사랑, 육신의 한계는 곧 부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양들을 맺힌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라는, 자기 자랑이라는 가장 악독한 더 지독한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내셨느냐? 날마다 내가 성질 부리고 화를 내던 사람이 내 힘과 노력으로 강력한 자기의지로 자기의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이제는 정욕과 탐심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방식으로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것이 예수님께 오신 이유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화가 나지 않는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화가 안 나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것들이 나에게 어떤 건들 만한 어떤 요소가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화를 안 내도 되는 사람, 화가 안 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은 정욕과 탐심 완전히 죽여버리는 방식으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이 육신 때문에 일어나는 그 죄의 정욕이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느냐? 그 욕심이 결국은 사망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니 이 얽매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육체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여버렸으니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의 정죄에서 이제는 벗어났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육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미 죄의 값은 이미 지불이 되어버린 거죠. 율법의 저주도 그와 함께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유롭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는 결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죽고 내 육체가 죽고 이 죄에서 벗어나면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가 아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그 힘에 이끌려 성령님의 그 노력과 의지에 의해서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보십시오. 그가 물에 빠져서 막 죽으려고 발버둥 칠 때는 그 사람 옆에 가면 그렇게 구하는 사람도 빠져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물속에서 완전히 죽어버리면 이제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 사람을 다루기가 머리 끄댕이만 잡고 당겨도 그냥 딸려옵니다.
목만 이렇게 팔 한 마디 딸리면 딸려옵니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끄집어내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은 자를 끄집어내가지고 물 밖에서 인공호흡에서 살아났는데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 어느 수준까지? 원수까지 사랑해내는 수준까지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물에 빠져 죽은 시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리고 날마다 그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불교에서 그렇게 추구하는 무아의 경지, 이것을 단번에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산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를 안 떠나도 됩니다. 무아의 경지, 예수님의 죽음과 동일한 그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분과 함께 그냥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과 함께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물론 육을 가진 인간이 이게 잠시 욱하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이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금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곧 죽음의 상태로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내 안에 화는 어느덧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사랑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제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갈 때 아까 말했죠. 내가 살아있으면 못 따라갑니다. 성령님을 막 끄잡아 당겨서 같이 축축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성령님께서 그냥 마음껏 이렇게 끌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십자가 사랑의 열매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주렁주렁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힌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 사랑 그 자체가 저는 영생이라고 생각하고 구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의 자아를 죽어야만, 날마다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내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의 열매가 나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 사랑의 열매는 내 자아의 죽음이라는 양분을 먹고 자라나는 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을 고쳐서, 사람을 개선해서는 결코 그렇게 다른 존재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완전히 죽여놓고 그리고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서 화가 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셔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 화가 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 과정을 세례의 사건이고 마음의 할례의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나의 자아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시체를 혹시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체는 찔러도 화를 안 냅니다. 내가 화가 난다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다는 증명을, 이렇게 내 속에 화가 나는 것으로 내가 나를 알려주는 것이죠. 내가 화가 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잘났고 내가 교만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는 결국 주님과 함께 부활의 그 아침을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그냥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처분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모습의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거야, 내가 샘플이야, 이렇게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오시면, 사랑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그때는 나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는 십자가의 사랑을 가는 곳곳마다 향기처럼 풍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이 십자가의 사랑의 원형이 들어있는데 그 향기는 내가 일부러 뿌리로 다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내가 가는 곳마다 그 향기는 저절로 이렇게 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에서도 냄새가 날 거고요. 집에 가면 집에서도 그 향기가 날 거고, 교회 가면 교회에서도, 시댁에 가면 시댁에서도, 친정에 가면 친정에서도, 여행지 가면 여행지에서도,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향기는 사방 곳곳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향기는 내가 뭔가를 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의 향기는 그냥 저절로 번져나갈 것입니다. 내 존재 안에 향기의 근원 되시는 예수의 영, 십자가 사랑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는 비로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의 영, 이 십자가의 사랑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사건, 이것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라 하고 거듭남의 사건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이렇게 판가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목표이자 이유인 것입니다. 네가 만약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네 남편과 아내, 자녀, 부모,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러면 너는 내 제자고 내 자녀고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 중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속에는 그 어떤 어려움도 없고 사실 사랑도 없지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얼마나 그 오랜 세월 동안 내 힘으로 사람을 더 사랑해 보려고 했고 내 힘으로 조금 더 선한 일, 착한 일을 참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는 요 모양 요 꼴입니다.
주님, 인생의 후반전에 오랜 방황과 오랜 고독과 오랜 아픔 끝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는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그때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이제는 마음껏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완전한 죽음에 떼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나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를 죽음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의 죽음이 없이는, 나의 존재론적인 죽음이 없이는 성령의 거듭남도 없고 변화도 없고 구원도 없고 열매도 없다는 것을 주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완전히 죽여주십시오. 나를 완전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완전히 못 박아 새로운 존재, 거듭난 존재,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죽어야만 산다는 주님의 그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네가 죽고자 하느냐, 네가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죽을 것이고, 네가 죽고자 하느냐, 그러면 살 것이라는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광년의 식구들 모두가 다 나가 죽고 예수로 살아,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이런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게 이런 것이구나, 내 안에, 예수 안에 드는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흘려보내면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광년의 식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